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간절한 두 가지 소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네 가지 소망이 아니고 한 사람의 간절한 두 가지 소망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께 두 가지를 구한 나는 누구일까요? 1절을 같이 보면요. 3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아굴의 자문이다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1절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면 이 3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아굴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장부터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굴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습니다. 두 가지 일.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죽기 전에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 의미겠죠. 정말 나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 죽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내 평생의 구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아굴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굴이 두 가지 중에 이제 구한 첫 번째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거죠. 여기 이제 헛되다고 하는 것은 수아브인데요. 이건 악한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이라고 하면 뭐 이런 큰 범주잖아요. 악한 것 하면 그 범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안에 모든 악한 것이 들어있는데 이 악한 것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나도 상하게 하고 이웃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악한 것은 나를 상하게 하고 내 이웃도 해롭게 하는 거죠. 뭐 많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결국은 나도 상하게 하고 내 이웃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굴은 이런 것을 평생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또 있잖아요. 비교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뭐 교만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뭐 중독과 음란과 폭력과 속임과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멀리하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멀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죽기 전에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2가지 구했는데 그 중에 무슨 건강과 자녀와 노후와 사업과 이런 것들이 앞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나 악한 것은 멀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라고 하신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것과 멀리하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악한 것과는 멀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재미가 없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싫어지게 하옵소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가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을 받을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면 내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좀 이상해진다 그러면 피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다, 피해야 합니다. 악한 것과는 멀어지게 하십시오. 그거는 내가 싫어지게 하시고 악한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멀리해야 할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정직의 문제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정직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기적인데요. 그때 설교 제목은 정직, 앞날을 밝히다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면 좀 융통성 없고 갑갑하고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덕목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제가 그 본문 가지고, 그 잠언 11장 1절 본문 가지고 이 설교했습니다. 정직은 앞날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전문직일수록 정직하게 하면 그게 여러분의 앞날을 밝힙니다. 정직하면 끝이 좋습니다. 정직하면 형통합니다. 그 정직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멀리 한다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하나, 거짓말을 멀리하라고 할 때의 의미는 6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을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더하거나 자기 생각을 따라 무엇을 빼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의 대표는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하는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것은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성경이 추구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설교를 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도 성경이 추구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잘 보셨지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제 말이 맞지요? 또 다른 데 넘어갑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또 다른 데 가볼까요? 제 말이 맞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그 중간중간에는 자기들의 생각을 자꾸 가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2장 10절, 1장 10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랬어요. 이단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거든요. 신천지가 아니었을 뿐 이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게 멀리 하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매정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니요. 멀리 해야 됩니다. 자, 또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10절인데요. 우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이 한두 번 훈계는 뭡니까? 우리도, 야, 너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 이단이야. 가지 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논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해라.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기에 벅찬 일입니다. 그거는 이단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됩니다. 그 길로 가보도록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기에 매우 벅찬 겁니다. 근데 막 답답해가지고 어쨌든 좀 돌아오라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여러분이 반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자기들의 교리에 대해서 요즘은 신천지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예 말합니다. 속이지 않고요. 이제는 커밍아웃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와서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를 전할 정도 사람들은 다 고급반 수료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딱 짜여 있기 때문에 그게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멀리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번 토론해 보자고 자꾸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건 멀리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정직을 위해,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죠. 이게 첫 번째 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읽어봐요. 두 번째가 뭔지 한번 보십시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구한 것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님, 저도 부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를 원함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부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나를 부하게 마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지만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거는 중산층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는 중산층이 좋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도 중도입니다. 저는 사서 중에서도 중용을 좋아합니다. 이런 겁니까? 지금 아굴이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아멘. 이유를 아시겠죠? 아굴은 지금 자기 중간 정도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 기도인 겁니다.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나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함없이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잖아요. 돈 때문에 내 신앙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가 한 평생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중간으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부유하고 가난하고 중간 정도 아니면 중상, 중하, 이거는 신앙의 척도가 아니죠. 신앙의 척도는 뭔가?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내 부자로 살아도 되는데요. 혹시 그래서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 마음 아닙니까? 신앙의 척도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돈 때문에 신앙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걸 평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나올 수 있죠. 목사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하지만 돈 때문에 신앙 버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돈은 힘이 세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는 몹쓸 인간들이야. 부자가 되지 마. 부는 금기사항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일 때뿐 아니라 가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돈이 없었다면 그 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뭐 여자분들도 있겠죠.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때도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희석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배당에 출석했느냐 출석하지 않았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를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서요.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프리카 속담에 가난한 자는 귀가 없다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귀가 없다. 이 얘기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천국 얘기하고 무슨 복음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봐야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견지해 가는데 참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 굴곡의 정도가 그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놀이공원에서는 재밌는데 인생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인생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상에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욥은 양, 소, 나귀, 낙타 이런 거 다 해보니까 한 12,000마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해도 이 정도면 기업형 목장의 이제 CEO인 거죠. 거기다가 자녀가 10명이었어요. 종들도 많았고 행복했고 또
욥은 그 정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정상에서 믿음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뭐 다 평판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떨어지잖아요. 욥기를 다 우리 욥기를 다 보셨잖아요. 우리 최근에도 욥기 쉬운 성경으로 다 읽었잖아요. 그 욥기를 보면 종이 하나 와가지고 주인님 지금 태풍이 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종이 한 사람 와가지고 지금 이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지금 어떻게.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과 평판, 가정, 건강,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와중에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믿음입니다. 정상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재산과 그 모든 기업과 평판과 믿음 이런 게 다 있었는데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다른 건 다 사라졌지만 그 정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바닥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닮고 싶고 욥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욥의 믿음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부함도 가난함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좋으면 하나님도 덩달아 막 좋아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덩달아 하나님도 시큰둥해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견인해 가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거나 자기 감정인 거죠. 욥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굴도 자기 그렇게 하지 않기를 평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정상에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 정상에서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굳이 무슨 정상이고 바닥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닐지라도 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약간의 굴곡이 있어요. 건강에도 굴곡이 있고 수입에도 굴곡이 있고 자녀가 하는 일에도 굴곡이 있고 혹시 갱년기신가요? 감정 조절이 어려우신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죠? 바닷가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작은 파도에서부터 엄청 큰 파도까지 계속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닷가 가서 그 파도를 볼 때마다 이게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구나 이런 마음 같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큰 파도를 연거푸 몇 번 맞은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작은 파도가 자꾸
자꾸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거는 그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자신의 전체 삶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저한테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제 마음이 좀 상했다든지, 이렇게 또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내 기분 오해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부부가 좀 다투었다든지, 우리 애들이 뭘 했는데 잘 안 됐다든지, 내가 아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 재수 없는 인간이네. 나는 망했네.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무슨 소용이야? 기도 한들 뭐가 돼? 열심히 살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전체 부정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 인생에 밀려온 파도에 불과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런 일 때문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전체 부정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꽉 내려앉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언제나 변함없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상에 있든지 좀 내려왔든지 중간이든지 좀 더 내려왔든지 아예 미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변함없다고 느껴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스스로 칭찬해 주셔도 됩니다. 그건 성숙한 겁니다. 이제는 내 신앙을 견인해 가는 것이 내 상황이나 나의 기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스로 칭찬해 주십시오. 옷도 한 벌 사세요. 스스로를 칭찬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상에 있든지 바닥에 있든지 그 사이에 어느 곳에 내가 위치해 있든지 거기에서 여러분이 주님, 저는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주님이 어김없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들어야 진짜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나의 기분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 모든 상황이 주는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욥이 정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다른 것 다 없어졌지만은 그 믿음 하나는 붙잡았는데 그때 욥이 알았을까요? 내 마지막은 엄청 잘 될 거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욥기를 다 읽었기 때문에 그 욥의 인생의 결말을 아는데 욥이 그 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나는 이제 욥기 마지막 안 봤어? 완전히 새로워진다니까. 이런 마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려오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얼마나 강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강력한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욥이 자기 인생 극장의 제일 마지막 편을 이미 보고 나는 걱정 없다, 마지막에 다 2배씩이거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때도 여기 있을 때도 나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많이 울잖아요. 욥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덩신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냥 네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욥이 울고 절망하고,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그 마음을 견지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은 결코 해프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생의 기도 2가지입니다. 이게 왜 평생의 기도로 삼았을까? 사실은 필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정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정상이든 바닥이든 돈 때문에 신앙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을 견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지나도 변치 않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세월이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할렐루야.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십시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에도 험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하십시다. 세월이 지나도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은 사랑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슬픈 날이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세상